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란 말씀을 통해 생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절수가 좀 깁니다. 긴데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사마리아 사람,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좀 하시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교할까라는 생각도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망했는데 이 말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혼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낳고 해서 혼혈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혼혈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혼혈인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별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았죠. 그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하나 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섬긴다? 이방인들,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도 섬기는 이 두 가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 이 종교를 가지고 다신교죠.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답이 없고, 그리고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기쁨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지방입니다. 수도이고 지방인데 수가라는 동네가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이 수가라고 하는 단어는 쉬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취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술 먹고 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취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고, 좀 독해요, 이 도시는요. 그래서 독한 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 이름이, 동네 이름이 독술이라고 하는, 독한 술, 그러니까 독주죠. 독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분위기를 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결국에 이 혼혈의 문제와 혼합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향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를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나아갔던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술을 취하면 잃어버리잖아요. 술 먹는 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바로 수가, 독주죠. 독주에 취하여서,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술 취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동네, 이게 수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 동네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성은 성이에요. 근데 성읍이 없는 성이 있죠. 삼천포는 성읍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근데 전라도에 가면 나간읍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가보니까 성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죠. 이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성읍으로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는 것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도 나름 폴리스예요. 성읍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동네는 어디냐 했을 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야곱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은 중생의 언약, 그리고 야곱은 거룩함의 언약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여기 야곱을 등장시켰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그 야곱의 언약을 뭐 하는 것이냐면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언약, 변화시키는 언약, 이것이 야곱의 언약이다 라고 창세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아들 요셉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도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는 언약,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너의 구원, 형제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약과 요셉의 언약을 이루는 말씀, 성취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아웃라인을 잡고 가시면 오늘 말씀이 좀 보기 좋을 것입니다. 준 땅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통하여 표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앞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장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장에서 유월절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4장에서 여기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는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안에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월절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냐면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지가 갈릴리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수가 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약 70km, 60에서 70km 정도 되고요. 길로 걸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제가 재보니까 60에서 7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해보니까 한 150에서 160km 정도 되더라고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서부터 갈릴리 예수님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160에서 한 150, 160, 좀 더 길게 잡으면 길이니까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정확하게 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과 그 가버나움 정확히 그 가운데예요. 거의 정중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가 한 70km 정도, 그리고 전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150km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중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땅이 가깝고 거기라고 돼 있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는 어디냐라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둘로 나눠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이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서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거기입니다. 그 거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에브라임 지파 그리심 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리심 산입니다. 그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있었죠. 그 에브라임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무슨 성읍이 있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다가 난리가 났었던 장소가 있었죠.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 그 사건은 왜 그랬다? 베델까지 내려가서 서원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그 일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지금 장소가 거기는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데 그리심 산 바로 위에가 세겜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더라고요.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 장소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 바로 바깥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 가시다가 한 60km, 70km를 걸어가셨으니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여기 앉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피곤해서 여기 앉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 의도적으로 앉으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에서 피곤하신 것도 있겠죠. 근데 안 피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피곤하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 들어가셔서 앉으셨다,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앉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피곤함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뭐에 봐야 되면 영혼의 피곤함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있어서 시험 받으셨나요?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항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시험 받는 사람들이요.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야곱의 언약과 요셉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시간이나 장소 일부러 적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적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6시쯤 되었다 할 때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유대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예요. 12시는 정오죠.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가장 정중앙에 서 있을 때예요. 그때 지금 12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는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전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때입니까? 오후가 시작되는 때가 정오 12시죠. 이 12시가 의미하는 신앙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의 언약이 끝나고 요셉의 언약이 시작되는 바뀌는 시간이 이 정오다라고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12시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언약, 그 거룩함의 언약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이 끝나고 이제는 뭐의 언약이 시작되느냐면 형제의 구원이라고 하는 요셉의 언약이 시작되는요. 그래서 물과 샘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 그 물이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샘물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부어지면 그게 가득 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도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보면 아라바 강까지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죽었던 강이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을 언약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야곱의 언약이 완성되고 그리고 뭐가 시작되느냐면 요셉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정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들이 그냥 우연히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정확하게 정오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다 적어놓고 야곱의 언약과 요셉의 언약을 두 가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의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너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42절까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도중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만 딱 빼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2020년도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보시면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 해놨어요. 오늘은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그 뒤에 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요. 그때에는 사마리아와 여자와의 대화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하여서 중점을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정오인데 오전 야곱의 언약에 중심을 두지 않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50%. 그런데 마지막 50%는 나머지 50%는 요셉의 언약에도 강조점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여자이죠. 그래서 혼혈이고 그래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목마른 상태에 있었던 여자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존재의 상태에서도 답이 없고 그리고 삶의 행동의 상태에서도 답이 없어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여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육체적인 표현이고 신앙적인 표현은 생명이 없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늘 어떤 상태예요?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있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는 세 가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영과 혼과 육은 세 가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고 혼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육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기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육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혼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영은 창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은 창조되지 않은 영입니다. 혼과 육은요, 창조된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혼과 육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요, 창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와야 혼과 육이 삽니다. 근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혼과 육이 죽어요. 지금 이 여자는 그 생명이 없는 그 영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둠이 들어와 있고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혼과 육이 목마른 상태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혼과 육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예요. 이 두 가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혼과 육이 삽니다. 근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 물이 없는 상태. 그 혼과 육이 죽어져 있는 상태. 영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물을 깃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슨 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기르러 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우물이잖아요. 이건 표징입니다.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하셨던 그 사람의 그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야곱의 우물은 결국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고 그래서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이 갈급함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안에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야곱의 우물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오히려 그 여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걸 달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고요. 왜요? 인식하게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네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여자한테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물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뭐를 요구하셨다? 여자에게 물을요, 눈에 보이는 물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필요해가지고서 나한테 달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마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인생에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나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인생의 문제들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문제와 그 행동의 문제와 그 삶의 문제와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물가가 있고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여자가 왔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여자 두 사람만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을 사러 어디로 갔다? 그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동네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적인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먹을 것이요, 그 생명의 양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명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러 그 성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뭐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한테는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제자들한테는 먹을 걸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 나중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육신의 양식은 얻을 수 있지만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영혼의 양식을 잃어버리는 제자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먹을 것을 사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칭의 중생의 상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온 제자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오면서 칭의 중생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칭의 중생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4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4번 정도 더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4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생명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죄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점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칭의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거룩함과 완전함입니다. 그 거룩함과 완전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사망의 도시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칭의 중생한 이후에
예? 그 거룩함과 완전을 향해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천성을 향해 막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요, 생명의 떡이 있는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생명의 도시로 가야 되는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 사망의 도시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잘 안 찾죠? 나중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접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돼 있죠. 신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할 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을 신부가 된다 하잖아요. 그 우리가 뭔지를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준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눈에 보이는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했을 때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벽옥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밝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야 할 성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과 영생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육신의 양식 구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순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양식이 있는, 세상의 양식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이 제자들처럼 여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수가로 갑니다. 괜찮아요. 수가로 갑니다. 수가로 가도 또 주님 일하십니다. 또 일하셔서 또 여기로 오게 하시니까 그렇다고 막 거기 막 마음 놓고 가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혹시 가셨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또 여기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라고 지금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편하면서 또한 어떤 것이냐면 약간의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이죠. 그죠?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누구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뭐 지금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은 뭔가요? 유대인은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종교라고 그랬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면 한국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있겠죠? 중국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있겠죠? 어떤 유대인이요? 변발한 유대인이요.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머리를 할 때 중국 사람들 중국 영화, 그러니까 홍콩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 보면은 여기를 싹 다 밀고 여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변발이라고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
있죠? 그 변발한 중국인의 색깔을 가지고 머리까지 싹 다 한 그런 중국인 중에 유대인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되시죠? 중국이 개방될 때 그 미국의 돈을 가지고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로 중국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개방할 때에 그 돈 가지고 다 들어가서 중국을 잠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혈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수 혈통이라고요. 왜? 변발하고 갔으니까 더 중국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다시 들어보시면 여기 일부러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합 종교고 당신은 야외 단일 종교인데 어떻게 서로 상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불편함을 내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걸어갈 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마리아가 딱 중앙에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직선으로 가려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회해서 돌아가요. 삥 돌아가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왜?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첫째, 혼혈이고 두 번째는요. 혼합종교요. 다신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혈통적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물 달라 하느냐 나한테 이러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생수를 얻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방법이 생수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보통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카리스 사용하시지 않고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희생과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보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5가지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나와 있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제물, 그 이후부터는 6, 7, 8장 몇 장입니까? 1, 2, 3, 4 4장까지인가요? 4장까지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규례와 제물이 섞여 있어서 8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얘기고 7장, 8, 9, 10 맞나요? 아유 헷갈리네요. 7장까지가 제사법이고 8, 9, 10이 제사장에 대한 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뜻이 도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희생 제물이에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죠? 보통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나 물 달라 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죠. 동일 인물이죠. 너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목마른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갈급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게 눈으로 볼 땐 예수님입니다. 가 누구인지 할 때는 신앙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중에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칠 때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다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나오네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다시
누구인지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것을 알았더라면 생수를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렇죠? 아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생수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다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방법은 결국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건 저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독교 전통에서 세 가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라틴어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읽기, 통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읽기요, 리딩이요.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요, 큐티하는 방식이요, 생각하기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관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영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읽기는요, 눈으로 보죠. 그리고 두 번째요, 큐티는요, 마음으로 보죠. 생각으로 보죠. 그리고 세 번째, 관상은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산 사람들은요, 뭐가 시작되냐면 관상이 시작됩니다. 관상이요. 꿰뚫어 보기 시작해요. 그 영과 육신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꿰뚫어 본다고요. 그래서 점집 가면 관상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들도 관상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관상 볼까 안 볼까요? 당연히 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교회에서는 관상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지 말라 그래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서요. 지금 성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읽기 단계입니다. 성경을 한 200독 이상 정도 하시면 큐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가 하면 4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낙원에,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낙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낙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 낙원의 문이 열리는데, 읽기를 안 하고 그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낙원의 문이 열리면 뭐가 들어오냐면 뱀들이 들어옵니다. 99%는 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큐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기, 그거 자체가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초가 튼튼할 때 큐티를 해야 됩니다. 튼튼할 때 생각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그때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뇌시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의식화시키고 세뇌시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이라고,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라고요. 왜 답이 없느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중에 보면 남편이 5이잖아요. 왜 답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5명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해서 6명이거든요. 6명의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없다고 대답하는 건 왜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냐면 그 대답이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고생 무슨 고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됩니다. 세상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어요. 근데 안 됐던 여자, 인생의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여자, 이게 수가성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는 지금 통독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 공부하면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는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기가 아니라고요.
뱀의 생각을 하는 자기요, 타락한 생각을 하는 자기요,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생각하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쳐다보면 물속이 어떤 무엇이 들어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왜곡되어 보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힘써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경 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구하다, 바라다, 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 간청하는 게 뭐죠? 기도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죠.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였다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수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뭐다? 말씀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말씀 기도는 괜히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 가의, 나의, 다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영어로는 ABCA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땐 가, 나, 다해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해, 마태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태해를 지나가는데 그 마태해를 지나가면서 성서 일과가 구약 2개, 신약 2개 이렇게 2개 나와 있습니다. 내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만든 기도문이 말씀 기도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씀 기도문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썼던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죠. 이 기도문도 그 말씀 기도의 축소되어져 있는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문 안에 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되시면 이제 말씀 기도 바톤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4가지 본문을 다 압축해서 시처럼 쓰여져 있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말씀 기도로 구하였을 때 생수를 주신다. 그러면 말씀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죠. 이게 탐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기도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를 받을까? 이 사람이 받는 건 뭘까요? 이게 생수를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기도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은 뭘 받겠어요? 물은 받겠죠. 물은요. 근데 생명의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요? 사망의 물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그럴까요? 사수? 생수. 생명의 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의 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 사망의 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요. 뭘 몰라요? 생명의 물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요. 예수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라고 그 원리를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제 장소로 갑니다. 생수를 얻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호칭이 변화돼요. 앞에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당신은 이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는 당신이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에요. 생수를 얻는 방법, 이 말씀을 한 말씀 듣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주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호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호칭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없이 생수를 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제가 뭐 존경받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저한테 뭐 님자를 붙여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생수를 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좋다 나쁘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호칭이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그 신앙이요. 생수를 얻는 신앙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의 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과 이웃들 것까지도 해결해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물 길을 그릇도 없는데 수단이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깊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떠서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물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이 있어야 떨 수 있는 물 아니죠. 그리고 깊어서 뜨지 못하는 물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아무것도 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장소요, 이 우물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는 당신이 물을 뜰 수 없는데 어떻게 떠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디, 여기다 동그라미를 막 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대답은 당연히 어디서를 얘기하실 것입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은 당연히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야곱의 우물은 뭐라고요? 율법이고 구약, 지금으로 보면 구약이고 그 당시에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목마름의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안 된다고요? 온전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된다 그러겠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에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율법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 매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매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제사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언제만요? 부분적으로 맞을 때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나오겠죠. 이 물은 어때요? 영원히 해갈되는 물이죠. 이해되십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죄사함의 문제가 있었죠. 구약에서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은 죄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왜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함이 돼요. 제사함이 되는데 그 제사함은 어떤 제사함이요? 영원한 제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제사법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태냐면 제사함이 되긴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니까 영원히 제사함이 되는 그것을 뭐 하는 것이냐면 가리키는 이 손가락 표적이라고요. 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은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표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도 부분적으로 제사함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 제사함이 되죠.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더러워져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의 제사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그래서 다르다고요. 구약의 제사는 부분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 영원한 속죄는요. 언제요? 그 현재 시점으로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까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에 그 과거요.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미래의 세대까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칭의 중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근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인 해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돼 있죠.
목마르긴 목마른데 다시 목마르다 그러면 부분적인 시원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있죠. 부분적인 갈급함 해결한다 못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아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야곱의 우물도 그 율법이나 구약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시 목마름의 해결이요. 그 목마름이 반복되는 그런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두 번째 생수를 얻는 장소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나오죠. 예수님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은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했죠.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물은 또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말씀이 물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물은 뭐냐 했을 때 예수 말씀이 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맞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말씀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예수님 말씀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이해되세요? 사도행전부터는 누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2장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요. 내가 주는 물이 예수 말씀이라면 그 예수 말씀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여기 입장에 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라고요. 다른 물 마시지 마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라고요. 다른 말씀 마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시라고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책을 파는 뭐라 그러죠? 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점, 책방이요? 가보면은요, 3,000부는 좀 쫙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만 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들도,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집에 책이 한 10,000권씩 있어요, 10,000권씩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시간씩 책을 읽는데, 하루 종일 읽는데요, 책을요. 성도들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거 가지고서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 10,000권 읽으면 뭐합니까? 되는 거 1권 읽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그래 어떤 사람들이 책을 정말요 머리가 빠질 정도로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대머리신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집이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큐에 나와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책 보는 욕심이요. 그래서 집에 그냥 책으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책밖에 몰랐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 다른 책들은 이제 잘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왔다고 하면 그때만 잠깐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성도들이 보고 왔다 그러면 뭔가 싶어서 잠깐 봅니다. 그러나
제 주 생활은 성경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봅니다. 그러면 뭐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예수 말씀입니다. 장소를 어디로 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쓴 책들이나 사람이 말하는 그 말들에 사람의 일들에 거기 가서 찾지 마시라고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요. 거기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를 얻는 방법은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다? 성경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쓴 책,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책,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그래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그 삶이 사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할 때 물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지금 뭐가 되느냐면 처음에는 물로 시작되죠. 처음에 시작되는 건 물입니다. 그냥 한 바가지의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영원한 시원함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시원함의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샘물의 단계입니다. 물이 샘물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물 같은 데 하면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마증물이라고, 붓는 물을 마증물이라고 합니다. 마증물을 이렇게 붓고 나서 우물에서 이렇게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을 불 때 지금 내가 주는 물이고, 그래서 막 펌프질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요. 그래서 샘물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우물 있잖아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밑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가다둘 수 있는 것이죠.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상태이죠. 그 물을 담아놓는 그 그릇이 뭐냐 했을 때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샘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처음 받을 때, 생명을 처음 받을 때 이것을 중생과 거듭남이다라고 한다면, 이 샘물이라는 단계는 물을 가다두기 시작하면 이것을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샘물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이것을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생수의 강은 그래서 은총으로 보면은 영생의 은총이고, 그리고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이고,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죠. 바다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전에 죽어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죽어 있었는데 이 강이 흘러서 바다까지 가면 그 바다가 산다고 돼 있죠.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라고 성경에 언약해 있다고요. 그 비전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영생의 완성이다 해서 영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이 샘물이 되고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고 그 생수의 강이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까지 살리는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에 처음에 칭의중생하고, 그래서 샘물이 돼서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결국에 이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단계가 되겠죠.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래서 거룩함의 단계예요. 그 몸이 거룩하게 되고, 행동이 거룩하게 되고, 말이 거룩하게 되고, 내적인 생각들이 거룩하게 되는, 내적인 거룩함과 외적인 거룩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완성되는 상태, 이걸 샘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칭의중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파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칭의 중생한 이후에 거룩함을 배제해 버립니다. 샘물이 되는 것을 배제해 버린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칭의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 중생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시작했으니까 성장 해야죠. 이것을 샘물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를 얻는 장소는 어디다? 야곱의 우물. 이거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를 얻는 방법은 뭐다? 신약이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두 가지요. 이 성경이 유일한 생수를 얻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그런 물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가보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소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으로 가고 심지어는 교회로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늘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요? 오늘은 교회에 오셨죠. 교회에 왜 오셨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소리 들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소리 들으려고 오신 것이고, 저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뭐 이거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땡땡 씨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말고 딴소리 한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저희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메시아다, 사람이 신령하다, 사람이 용하다. 야, 거기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뛰어나. 이런 것 소용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요. 오직 생수를 얻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딴 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딴 생각이 들어도 자꾸 부인하시고 말씀으로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물음으로 시작돼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편은 눈에 보이는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 남자입니다. 사람 남자인데 남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신적인 남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건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람 남편은 여자를 목마르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시원하게 해주는데 3개월만 지나면 그때부터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다 나중에는 광야가 됩니다. 그 광야로 만드는, 여자를 원수로 만드는, 남편을 원수되게 만드는 그 인간이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말고 제가. 자, 근데 이 남편은요, 영적인 남편을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영적인 남편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건 예전에 안 찾아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남편이다, 하나님을 남편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5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여호와가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타락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얻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이게 이제 참된 남편입니다. 참된 남편이고, 요 참된 남편을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남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버리고 얻은 새 남편이 있어요. 호세아 2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미래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남편이냐라고 했을 때 바알을 내 남편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는 지금이 바알이 지금이 남편, 현재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지금은 바알이 남편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그때는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만드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에는 육체적인 남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남편은 영적인 남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할 때 그 신들이란 단어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붙으면 여호와 하나님 번역을 해놨고 여호와가 안 붙으면 일반 명사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신들은 누구를 포함한다? 천사와 사단을 포함하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를 포함하는 존재들을 엘로힘이라 불렀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유명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일반 명사입니다. 여기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참된 남편과 거짓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거짓 남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너의 목마름은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게 하는, 여자를 목마르게 하는 그 다른 남편, 거짓 남편, 다른 신들, 그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세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이 여자가 뭔가 조금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남편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여자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거짓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깨닫고,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새 남편, 진짜 남편, 참된 남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남편, 그 남편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없도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편 5을 이전 설교에는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른 신들, 거짓 신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그게 신앙이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제사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두개인의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둘이 다 뭐냐면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다른 다신론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우상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남편입니다. 우상도 남편이고, 그리고 다신론도 남편이고, 그리고 야훼신도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어떤 야훼신이냐? 구약이요. 사두개인이요.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되려고 했더니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되려고 했던, 그것도 되지 않죠. 그리고 존재의 상태예요.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요. 그래서 유대와 이방인이 섞여진 그 존재의 상태예요. 이것도 또한 남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혈통의 문제도 남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의 남편 5입니다. 지금 있는 자, 현재 있는 자도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제도다.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눈으로 볼 땐 남편 맞습니다. 그러나 너의 시원함,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남편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남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나 행동의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낙원의 기쁨 속에서 들어가게 하는 남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가서 찾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의식 쫓아다녀봐야, 의식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헌신과 봉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요. 성경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의미를 갖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한다, 영감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했던 일을 잘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마치고 현재를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리 말하는 자니까 미래도 마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맞추시는 분, 예언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 산입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서 지금 장소 문제가 계속 또 언급되고 있죠. 예배하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그 예배하는 장소를 언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둘로 딱 나눠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뭡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소 아니다 라고 단박에 그냥 못을 박으시죠. 그리고 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존재이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는 구원이 이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자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생수를 얻는 방법이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를 얘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나오고 있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를 위한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생수를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생수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돼 있죠.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 신약 성경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제사가,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근데 비슷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의 내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제물로 드리는 거죠. 뭘 제물로 드려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린다 있죠.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마는 사륵스하고는 다릅니다. 사륵스는 육체라고 번역되고 소마는 몸이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게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는 뭐냐 했을 때 나 혼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건 예수님이 다 하셨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요.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요. 이것을 영적 예배다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그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 권면하냐고요? 왜 교회 보고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누구 구원을 위해서? 바다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구원과 바다 구원을 위하여서요. 예,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땅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물이 덮여져 있는 땅이 있죠. 그게 바다고, 물이 덮여져 있지 않은 땅이 있죠. 그게 육지라고 그랬죠. 육지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있다고요. 이 육지가 형제구원이라고요. 그리고 바다가 이웃구원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형제의 사망을 씻고 이웃의 몸을, 그 죄를 씻는 예배, 이 예배를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와 사망을 씻고 그 형제의 사망을 씻고 이웃의 그 몸을, 죄를 씻어주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예배인가요? 이건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요? 차한 제사로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요. 너희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그 생수를 받아서 너희 자신의 죄와 사망을 씻고, 그리고 나서 샘물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 거 씻으라고요? 이웃들 거요, 형제들 거,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라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게 예배라고요. 이웃의 그 죄를 씻어주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거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요? 성도들은 잘 안 해요.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진짜 예배는 뭐다라고 했을 때 내 것 씻고 형제들과 이웃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는 예배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진리는 나를 씻는 것이고, 그리고 영은 형제와 이웃의 죄와 사망을 씻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씻고 그리고 너를 씻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예수님도 이 예배를 드리셨죠.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죠? 대속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속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인류의 죄를 씻는 거 아니었나요? 그 죄와 사망을 씻는 게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일 아니었나요? 그 대속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고, 그걸 가장 기뻐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얻는 방법이다? 생수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면서 여자가 메시아로 대화를 주제를 바꿔갑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뜻은 둘 다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돼 있어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돈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내면으로 본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씻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생수를 얻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다라고 할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대속하는 자입니다. 나를 대속하고 너를 대속하는 자, 이걸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씻고 너를 씻는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크리스찬이 되는 변화,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음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돌아왔다는 것은 마을 밖 야곱의 우물가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안에 질문은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쎄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28절 말씀에 여자가 몽둥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물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는 물을 푸는 그릇이죠. 이 물을 푸는 그릇은 신앙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성경 외에 다른 수단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방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행한 일은 뭐죠? 6명의 남편을 두고 남편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미리 말한다.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를 보라, 와서 보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메시아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믿는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동네가 수가죠. 술독에서 나와 인생의 목마름을 잊게 해주는 수단이죠. 이 술 중독이 끊어지고 수단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술의 중독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네에서 나와 어디로 가라?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술독이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샘물이셨죠. 안에 의와 생명을 담고 계시니까 샘물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수를 가지신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술독이 뭐로 바뀐다고요? 생명의 물을 담는 샘물이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그때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그 직전입니다. 직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호칭을 뭐라고 돼 있죠? 랍비여라고 돼 있죠. 나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라고 대답하는 것과 좀 비교가 되죠. 여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상태가 지금 다르죠. 여자가
나중된 자인데 지금 먼저 돼서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앞에다가 두고서도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나의 선생님이라고요. 나를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정도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알지 못하는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양식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뭐라고 이해했느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눈에 보이는 양식이라 이해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갖다 줬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두 가지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결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행하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성경에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건데 말만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속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속물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요?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속물로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속물로 갚아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겁니다. 인자의 죽으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걸 3번 말씀하세요. 인자의 죽음을. 그래서 여기요. 대속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예수님은 그 결정에 순종하여 인자의 죽음을 3번 말씀하시고 28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대신 치러주어서 그러면 이 대신 치러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속물로 주어서 대신 치러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35절의 추수입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할 때 이 추수 있죠. 이 추수가 바로 대속물로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갚아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추수가 돼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추수가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곳간으로 들어가죠. 천국 곳간이요. 하나님 나라요. 거기로 들어가는 걸 추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추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속의 일을 하셨죠.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두 번째는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대속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대속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속의 시작은 결국에 나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대속의 완성은 나를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돌아갔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대속하는, 시작하는 일부터 완성하는 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일과 그리고 사망을 씻는 일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이요, 영화의 은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추수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리고 뒤에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뭐 여러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이에요. 첫 번째 추수는 뭐죠? 1월 16일 무슨 절이요? 초실절. 이게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추수는 뭐죠? 3월 5일이요. 오순절이죠. 3월 5일 정도 되는 맥주 감사절 할 때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수는 뭐냐면 7월 15일 수장절이 있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곡간에 드리는 절기가 있죠. 요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인데 요 추수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미래형이죠. 추수는 미래예요, 지금요. 그러면 추수할 때를 7월 15일 장막절 요때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수해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곡간에 드리는 게 장막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추수는 뭐냐면 7월 1일 나팔절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이 추수고 추수한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키에 올려놓고서 이 둘을 이렇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골라내시죠. 그거를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설명드렸고 7월 15일은 알곡만 곡간에 드리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추수할 때 그러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했으니까 그러면 넉 달 전이죠. 7월 1일에서 넉 달 전이면 언제입니까? 3월 1일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1월 14일 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그리고서 한두 달 거기 지내셨던 것 같아요. 1월이니까 2월까지 지내시다가 3월 달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의 시점은 언제냐 했을 때 3월 정도 되겠다.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겠다 보시면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여러 가지 밑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다 설명합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돼 있죠. 씨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밭은 뭐다? 세상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 35절에 오늘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밭은 뭐야?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게 천사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요 마귀다라고 돼 있죠. 마귀가 마귀의 말을 뿌리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는 어디다? 세상 끝이다라고 돼 있죠. 그 세상 끝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 끝나고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때를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는 때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그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종말이다. 그러면 전쟁도 있고 뭐 전염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식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끝나고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데 세상 끝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존재 개념이다, 직위 개념이다, 직위 개념이다 그랬죠. 추수하는 자를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수꾼은 둘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꾼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꾼이 있죠. 눈에 보이는 추수꾼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러시거든요. 추수하라고. 그럼 제자들이 추수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천사들을 담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추수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꾼이 이 사람도 되더라고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끝이다 라고 보십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죄와 사망이 끝나고 이게 종말이죠.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때를 추수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곡식이 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추수는 뭐예요? 여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의 모든 영양과 공급을 잘라내어서 그래서 그것을 공중에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이게 추수예요. 그러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서 공급되던 그 죄와 사망을 다 끝내버리는 때예요. 그 근원을 끝내버리는 때가 추수라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눈, 이 눈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뭐를 보라?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밭은 세상이다 라고 돼 있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죄와 사망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세상의 남편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에게 뭐를 두기 시작했다? 소망을 두기 시작한 그때예요. 여기를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두는 자는 추수하는 자죠. 그 추수하는 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천사들을 38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도받고 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뭡니까? 영생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이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추수하여서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서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 인자라고 그랬죠.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추수꾼, 제자들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즐거울 낙자를 쓰죠. 그 즐거울 낙자의 동산에서 낙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즐거운 동산, 기쁨의 동산, 낙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낙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뭐가요? 바다가 낙원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고 너희가 거둔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로, 제자들이죠, 노력하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추수하는 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거두는 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형제의 사망을 씻으라고 보내실 때, 이웃의 몸을, 죄를 씻으라고 보내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열심으로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노력한 것에 라는 단어가 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벤, 상처, 수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고통스럽지 않고 그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양식을 먹고 무슨 일을요? 대속하는 일에 형제의 사망을 싣고 이웃의 몸을 씻는 그 일에 힘써 달려가는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돛대를 활짝 펴서 말씀의 돛대를 활짝 펴서 그래서 그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방주에 모두 실어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39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십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남편 6명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 그 예언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가성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절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함께 살기를 청하셨다. 머물기를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 허락하셨죠. 이틀 동안 계시면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믿는 자는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좀 다르죠.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단계에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단계로 바뀌었죠.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에 교회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번 한 주간 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42절 더욱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이번 한 주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이런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